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일찍 모여서 시작했는데 금방 하루가 다 갔습니다. 정말 이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또 오늘 시작했는데 며칠 된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도 듣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성막 구경도 갔다 오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하루도 안 지났네요. 네.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이 어떤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선이다. 조금도 그것이 손상을 입을 수 없는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이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의뢰할 수 있다.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요한 1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좀 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 예배당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교독을 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우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걸 보시면서요. 또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 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신 말씀과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 어떤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경건치 않을 때, 의롭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어떤 감정적인 사랑, 뭐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거기에 사랑 앞에 뭘 붙여야 되냐면 거룩한이라는 이와 같은 형용사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중요한 것은 불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불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사랑, 완전한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냥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은 관상용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어때 재미있게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구경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지요.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대상이 천사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천사에게는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불의가 없는 그 같은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처럼 서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아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한 대상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완전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위험한 것을, 그 위험 요소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눠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딜레마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하실 모든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상,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너희가 내 뜻을 이룬 자들이다. 내가 그와 같이 정말 이 위험 요소를 다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했지만 그 배반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그 내 아들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랑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맨날 생각하는 게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린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을 버리고 그들이 멸망길로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것 같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네, 불의한 사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고 정말 이 불의한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힘 있는 아버지들이 어떠한 사랑을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우리 이제 그 태규가 군을 갔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군대를 보냈죠. 만약에 아버지가 힘이 있어 보세요. 예? 권력을 잡고 있고 엄청난 그런 권력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안 보내려고 뺄 겁니다. 많은 지금 그 같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정치인들, 또 이게 권력자들이 그 같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예, 병역비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그 군 병역을 이렇게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한 것입니다. 그게 비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 불의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딴 것도 못했어?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까지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그런 불의한 사랑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요,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방금 찬양을 막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려드릴 때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나 아니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할 때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변한다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훼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역시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일정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어떤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일 잘못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그때에도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끝까지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쫙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씀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6월절 전에 주님께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6월절 먹으시려고 이 다락방에서 지금 모였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같은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지금 1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바로 지금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제가 밑줄을 좀 쳐달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끝까지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철저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철저히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철저히는 뭔가? 철저히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인가? 그것은 빈틈없이 구석구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그런 뜻을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철저히 구석구석 빈틈없이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철저한 사랑이고 구석구석 빈틈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함께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지금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13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 전에 수건을 끌어서 발을 닦아주고 또 다음 제자에 가서 발을 씻어주고 허리에 있는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12명 모두를 다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조차도 결코 빼놓지 않고 구석구석 빈틈없이 철저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를까요? 다른 베드로를 사랑하신 사랑과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한 잘못이나 가룟 유다가 한 잘못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도 역시 베드로처럼 그가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받고 그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망할 길로 제 길로 가버린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나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이나 동일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결코 차별 대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피하여 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여기서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그 아들 독생자와 우리를 맞바꾸기까지 하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맞바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럼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줄 대상. 우리가 많은 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나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목숨을, 당신 목숨을 나한테 줄 만큼 사랑해? 여기에 우리 사랑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은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5장 5절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은 바 되었다는 우리 그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부은 바 되었다고 이렇게 밋밋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게 원래
원래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홍수가 그냥 팍 나서 물이 막 범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쓰나미가 와서 막 그냥 물이 확 범람해갖고 모든 걸 쓸어가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음바 됐다는 게 바로 그 쓰나미가 덮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확 범람해서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만큼 그렇게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성경에는 부은 바 되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범람했다, 넘쳐 흘러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너무도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고 그 사랑이 결코 줄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주님처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그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가서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성막 관람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성막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또 어떤 그림과 사진으로 이렇게 된 책들을 보면서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말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상상만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막이 이 정도 크기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상상한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이 박권사라는 분이 조금 해설이 좀 약장사 같은 해설을 해서 그 의미가 좀 반감이 되었습니다. 참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종교로 만들고 있다. 너무 다 종교화하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늘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해설할 때 그 성막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성막 이 지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잘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것에 대해 자기의 어떤 의견을 딱 붙일 때, 해설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자꾸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 같은 해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사랑, 이 진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저 성도에게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저 성도와 내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성도에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나를 더 사랑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실까지 하는 그 같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따르도록, 어떤 교회를 따르도록, 어떤 단체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결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 사람을 위해서 신이 내려오는, 사람을 찾아오는 그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같은 우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그게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고, 가장 큰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든지, 누리든, 그 사랑 안에 거하든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결코 변함없는 사랑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세 번째 말씀 시간에 드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리되어 계신 분이세요. 우리하고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결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분리해 계신 분입니다. 떨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야 했는데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불의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손상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그 사랑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죽음을 맛보시는, 친히 죽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이시지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의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은혜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